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며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삶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일이었는데요. 그 일은 1절에 의하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수를 세는 것이 어떤 의미였길래 그랬을까요? 고대 시대에 인구수는 곧 국력을 의미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므로 인구수를 세는 이유 중에 큰 것이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장을 걸쳐서 다윗은 여러 이방 나라와 전쟁을 했었고 승리를 경험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가 다윗의 기막힌 계략도 아니었고 엄청난 양의 군대나 뛰어난 군사훈련 등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직접 전쟁터에서 이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라는 사실과 지금까지 전쟁의 승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제 본문 20장 1절을 보면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과 전쟁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을 참고하고요. 이때 다윗은 강간 및 살인교사 등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3년간 기근. 두 번째, 3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님. 세 번째, 전염병이 3일 동안 유행하는 것. 1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해결 가능한 기근과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한 전염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리셨고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후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다 라고 말합니다. 뉘우치다라는 사전적인 뜻은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다 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심으로 재앙을 멈추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제서야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조차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꾸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그 죄성을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그렇지 못한 하루하루가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그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